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계약서를 써보거나 혹시 계약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의사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저는 신혼 초에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한 내용과 계약 날짜, 또 서명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계약들은 이렇게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고 그 약속의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약 20세의 어린 나이죠. 20세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40년 동안의 통치 기간 가운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통치 절반을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4년 주정 966년 제2월에 시작해서 솔로몬 제11년 8월에 완공되기까지 이 성전 건축은 무려 7년 6개월에 걸쳤습니다. 건축된 성전과 왕궁은 스바 여왕과 같은 이방 지도자들도 감탄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 후에 장막절을 지켰는데 이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모든 남자는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장막절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5일부터 7일간 이 초막에서 지내면서 8일째 날은 안식일로 지키며 성회로 모인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 7장의 말씀은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불과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참된 의미,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6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역대하 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에서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장소임을 선포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의 내용입니다. 봉헌 기도와 봉헌식 제사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은 이 성전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룩한 소통의 장소임을 확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수년에 걸친 이 대역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기도를 마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드린 번제물과 제물들을 모두 다 태우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사장조차 감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와 백성들의 제사를 이처럼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이처럼 종종 구름이나 불로서 나타내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불로 응답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의 응답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와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 응답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온 땅에 3년 6개월 동안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즉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대결을 통하여서 참신이 누구신지를 가려내는 대결을 펼쳤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바알을 불러도 바알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 37, 38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불의 응답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신 것을 통해서 앞으로 성전이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불의 응답의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재물을 태운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제사했으며 하나님은 그 순종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불의 응답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택하신 기도의 장소이며 제사의 장소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성전을 구름으로 채우신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처소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장소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조차 그의 거룩함 앞에 성소에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또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사야 6장 1절과 5절, 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계시록 1장 17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본 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누구도 바로 서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그 영광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 거룩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불과 구름은 출애굽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출애굽기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의 언약 백성임을 일깨워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상의 성전 또 최상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주마다 예쁜 꽃들로 장식된 강대상, 또 훌륭한 악기와 천상의 소리의 성가대, 풍성한 식탁의 교제 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요 최상의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최상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장식과 훌륭한 악기와 천상의 성가대와 풍성한 식탁의 교제가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없다면 교회로서의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영광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역대하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찬양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장면에서도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오는 장면에서도 그리고 오늘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불렀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또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하심의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장면이 봉헌 제사와 장막절 행사로 바뀌면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봉헌의 기쁨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물과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 찬양대는 나팔과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과 백성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엄청난 제물과 나팔과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천의 순양도 없고 우리에게는 만만의 기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인자의 삶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 즉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일주일간의 이렇게 봉헌식에 이어서 이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을 지켰는데 일주일 동안 이천원 성전 봉헌식에 이어서 또 일주일간의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한 번만 더 드리자고 해도 힘들어할 때가 있지요. 추석 연휴에 예배하자는 말씀에 힘들어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는지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제1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15일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연주하며 성전을 건축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으로 받은 그 은혜에 흡족해 하고 있습니까? 매 예배 때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죠. 솔로몬이 지은 건물을 성전으로 삼았다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네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하나님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의 가뭄과 기근이 오며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들어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대로 이 성전을 제사와 기도의 집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축복을 보장해주는 장소가 아니라 회개와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응답을 경험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이 닥칠 때 백성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간구하기 전에 네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 내가 떠나야 할 악은 없는지, 네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지,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지 나의 영혼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은 17절과 1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라고 두 번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에 주신 언약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며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에도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순종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순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약속도 함께 하셨는데 그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고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시고 성전을 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존재 자체가 결코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으로 또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무효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성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그 변화를 통한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말씀